에스겔 22장의 말씀을 갖고 경외, 폐륜과 폐역의 치료제, 경외, 폐륜과 폐역의 치료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패망의 이유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순서대로 제목만 따서 나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것은 지도자들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또 미망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좀 시각을 좁혀서는 가정에서의 학대 등도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망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패망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반드시 좋아야 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폐륜과 또 신앙적인 폐역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늘 언제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로마서를 특히 그런 면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교리의 이야기를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윤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면 안 되지만, 또 만약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로마서도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함께 나누고 있는 유다의 패망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두 가지 원인처럼 보이는 것에 궁극적인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의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결과가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모든 사람의 상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들어왔던 용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렸기에 도덕적인 폐륜과 또한 신앙적인 폐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긴 것, 하나님을 아주 가벼이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한 사회가 폐륜과 또 한 신앙인이 폐역에 빠지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이 모든 것들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땅은 욕망의 각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곳에는 결국은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이런 폐륜과 폐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아름다운 인생을, 신앙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청한다는 것이에요.
경청이 무엇입니까? 경청은 그냥 듣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것 이상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뉴스를 듣듯이 아니면 강의를 듣듯이 유튜브를 보고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청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청한다는 그 모습은 침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종의 시선이 주인을 향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청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처럼 침묵하지 못합니다. 사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침묵하기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요. 침묵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또 내면에 일어나는 많은 불안과 또 걱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함으로 그분을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결심을 했다면 인생 전체를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하루를 바꾸는 것이에요. 하루를 바꾸어서 그 누적된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바꾸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아침과 저녁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인 아침과 저녁을 구별하고 바꾸어내면 그 하루가 바뀌고 또 그 하루가 바뀌어 누적되면 곧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과 세상 속 위인들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은 아침과 저녁을 바꾸어서 하루를 바꾸었고 또 그 하루를 바꾸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부모를 닮지만 죽을 때는 자신의 선택을 닮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기 부모 탓을 다 할 수 있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삶을 위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는 사실은 신앙적인 내용에 대한 총론입니다. 그리고 그 총론에 따르는 강론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쓰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그 선택, 내가 내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들은 설교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구현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주한 마음, 불안한 마음, 들뜬 마음,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닫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경청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잠잠히 있었던 시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이 패역하고
폐륜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함으로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환경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핵심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나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해도 좀처럼 거룩한 변화와 또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 때문입니다. 의지만으로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삶, 성도의 거룩한 삶, 그것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의지만으로 된다고 빡빡 우겼던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잘 나가던 직업도 버리고 대기업도 사표를 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품에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 불타는 의지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다른 인생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을 믿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떠나 저 멀리 갔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보고 싶고 신실하고 싶고 무언가 성실하게 살아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 한 번만 봐도 그런 마음이 다 생깁니다. 근데 왜 그것이 되지 않나요? 그것이 거룩한 변화로 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의지가 거부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기에 내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으로 내 스스로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홀리먼스도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잘 못합니다. 근데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다섯이 하고 10명이 하면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신앙의 화두는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의 인생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일어났던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거룩한 변화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안락하게 죽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그냥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모두 그렇게 산다. 적당히 믿고 있고 마음대로 살다가 안락하게 죽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룩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러한 열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는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해보라는 것이에요. 겁먹지 말고 해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운은 냉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충동적인 사람에게 더 쉽게 복종한다. 그래서 행운을 얻으려면 덜 조심스럽고 더 난폭해져야 한다.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군주론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반적인 세상의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냐? 너무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담대하게, 조금은 더 무모해 보일 정도로 거룩의 삶을 위해서 내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만약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손에 꼽힐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 99명, 95명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거룩한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고 과감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변화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도망 다니는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망하면 소망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도전해야만이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200년, 300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의 연한이, 생명의 그 기한이 10년일지 20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갖고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그 인생을 향해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무의도식이다.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오늘 배가 부르면 그날로 족한 것.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 꿈꾸고 더 높은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 지금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더 거룩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생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더 커지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하면서 이 규모와 이 모양의 사업으로 족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족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원대한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더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신앙적인 결단인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느냐?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한번 믿으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그는 그의 말처럼 온전하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내가 믿으면 얼마나 잘 믿을지 알아? 그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를 지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신앙을 변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제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이력이 있어도 지금 아니면 지금은 아닌 것이에요.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가 화려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공부하면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과거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는 되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의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여기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 오늘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경청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청하려면 경청할 수 있는 장소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청하려는 자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가끔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양극단의 반응을 보입니다. 완전히 풀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의 무한 반복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온전치 못한 분들, 마음의 불안과 조증과 우울증을 오가는 분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끝없이 말을 쏟아내는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내가 손써볼 수 없는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2026년 5월 10일 바로 이날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5월 9일, 5월 11일 그건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그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지금 여기 현재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비하신 섭리를 믿고 그 미래를 소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과거를 떠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를 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말을 내뱉거나 또 다른 이 사람을 찾았다 저 사람을 찾았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하면서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이 베푸신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당신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경외하는 자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100마디, 1000마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주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경외의 증거입니다. 시간을 구분하여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침묵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지 않나요?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리면 대화 중이어도 가방을 열고 약을 꺼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당뇨라든가
지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화를 멈추고 약을 꺼내어 그렇게 하고서 먹게 되죠. 이것처럼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내 영혼의 자리에 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해야만 수많은 말이 오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정말 힘이 있는 강아지는 짖지 않습니다. 자세를 유지하고 짖어대는 강아지들을 응시하면서 태도를 갖춰요. 그가 이렇게 반응할 때 난 이렇게 대응하리라 라고 자세를 갖춥니다. 정말로 심지가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소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심지가 깊고 참으로 조용하고 침묵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소란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뛰어다니고 이 전화 저 전화 받고 이거 저거 보고 홀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인생을 수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길은 훨씬 쉽습니다. 그들처럼 안 하면 돼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홀로 조용히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차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일한 질서 속에 이후의 모든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의 본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이 무엇인지 아느냐? 신앙이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단일한 질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놓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불안, 나의 선택, 나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이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 경외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틀린다 하더라도 결과는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족족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단일한 질서 속에 내가 내린 선택이라면 조금 엇나가도 하나님 경외의 그 질서를 놓치지 않으면 그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겁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계획으로 더 세심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겁먹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해도 됩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십시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십시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십시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십시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십시오. 그렇게 줘도 우린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짧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면 경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경계선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바닷속에 저 심해에 있는 물고기도 자신의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근데 그 뼈대는 무엇이냐면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바닷물을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자기 몸 밖에 있는 그 바다와
수압을 맞춰서 그 형체를 유지합니다.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 인생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경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뼈대가 없으니 물을 끌어들여서 물로 채워서 세상과 맞닿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그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 뼈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면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공동체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가 왔어요. 많은 제자들이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제자는 육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육사? 힘들 텐데. 수년이, 20년이 뭐예요?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군요. 20년 정도 지났군요. 계산 잘 안 되네요. 근데 오늘 왔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청소년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은 대위가 돼서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인인데 군인이 이것저것 다 먹고 레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먹고 부하들에게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 부하들이 비웃지 않겠나요? 근데 너무 멋지게 왔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군인에 비유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즐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즐겨야 되나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기준이 있고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적으십시오. 1번, 2번, 3번 적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이것을 하겠다. 하지 못해도 일단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잠언 전체의 주제인데 이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인생의 근본이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이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래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불안, 나의 걱정, 나의 판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1년의 시작을,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기준이 있고 1년의 목표가 있고 평생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바로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하면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루를 할 때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놓은 30가지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다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제일 아이들이 에이, 목사도 별로 없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겠죠. 근데 부끄럽지만 적어놓고 해보려고 애써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의 목사로서의 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 저희 가정이고 제 아이들 앞이에요. 제 아내 앞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도 대학생이든 중고생이든 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나요? 어떻게 하면 공부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되나요? 가정 문제 어떻게 푸나요? 뭐 돈은 어떻게 버나요?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저의 말빨이 제일 안 먹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애들이 저의 모든 걸 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잘하려고 애쓰는데 그런 시간도 많이 없고 사실은 많이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베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저에겐 제가 설교하는 것도 보게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되든 안 되든 30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그마한 증거라도 되는 것입니다. 댁에 가셔서 한번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에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죠. 목표는 붙이고 유혹은 숨기라. 목표 붙이셨어요? 붙인 분 계실 텐데 안 붙인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서 붙이세요. 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인생에 걸어갈 경로가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저 길이 있어 보이고 이 길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께 더 기울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져 갈 때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놓아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걸 정하셨나요? 그래서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그 길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머지 모든 길을 여러분 떠나십시오. 한 길을 선택해서 다른 길을 멀리하고 다른 길을 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길이 신앙 인생의 왕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 그래서 후회 없고 그 어떤 불만족도 없는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또 잘 죽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죽으려면 정말 잘 살아야 해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되게 제목에 있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개같이 살다가 정승처럼 죽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도 그렇게 사실은 되지 않지만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그럴듯하게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직 청춘인 우리 세대들이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을 물어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니까 하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훈련 나가기 전에 기도해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제가 제 아내에게서 봤는지 누구에게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은 밥을 다 하고 밥통을 열고서 주걱을 들고 그 밥 위에다가 이렇게 한 숟갈 뜨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먼저 그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밥을 뜨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먹고 삽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룩의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훌륭한 인생을 삽니다. 저는 우리 돌뱅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을 뛰어들어서 용기 있게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다시 주어진 한 주간의 인생을 힘내어서 용기 있게, 우울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용기 있게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